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과 또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사람, 절기들, 율법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전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절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7대 명절,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각의 절기가 그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뛰어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피가 칠해진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하룻밤을 지내며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온 이집트를 치실 때에 그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유월절이 속해 있는 달이 정월이 됩니다. 한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유월절, 이것이 1월 달이 됩니다. 해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브월을,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맏아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받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마침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흠이 없는지 점이 없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생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나
실수나 잘못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저녁에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무덤에 매장을 하고 저녁이 되면서 바로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유월절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양을 잡는데 여러 가지 도살법이 있을 겁니다. 때려 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잔인한 방법인데 아니면 어린 양 목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질식사시켜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피를 흘리고 죽게 했습니다. 피가 혼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피 흘리고 죽었고 그 피를 그 집 문지방과 문 기둥과 임방에다가 뿌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서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쏟으시고 마지막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면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만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이 구약시대의 제도, 절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분명한 실체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고난의 빵이라고 합니다. 빵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반죽을 부풀리고 안에 기포가 뻥뻥 뚫려 있어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때 그 납작하고 딱딱한 빵 있죠? 그런 빵입니다. 물기도 없고 그냥 바삭바삭하기만 한 그런 빵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게 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순수한 반죽을 부패시켜가지고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똑같습니다. 죄는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그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빵으로 변하느냐? 밀 이삭을 낫으로 쳐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베이고 썰어져야 됩니다. 그 곡식단을 또 후려쳐가지고 도르깨라든지 막대기로 후려쳐서 나달을 다 떨궈야 됩니다. 그 나달을 또 타작을 내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맷돌이나 절구에 넣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쓰러지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매 맞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옷은 우리 때문에 벗겨졌고, 예수님의 온 몸은 우리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무교절의 순수한 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누룩, 곧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가오는 절기가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첫 열매의 절기는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즈음에 익어가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보리가 익어갈 즈음이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6월절이 가까이 오매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빵이 6월절 즈음에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보리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 수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체 밭에서 곡식을 제일 처음 수확한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곡식 나달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삭 한 줄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수확한 곡식 한 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수확한 그것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원래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곡식마다 조금씩 밭마다 이게 익는 시기가 달라요. 수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드리면서 앞으로 있는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있는 나머지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곡식단, 그것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수확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첫 열매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로 찾아오는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자꾸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맥추가 아닙니다. 맥은 보리 맥자입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 개신교 사람들 가운데 자꾸 이걸 갖고 맥주절 그렇게 불러요. 맥주 마시는 절기가 아니에요. 보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밀 수확의 절기고 밀뿐만 아니라 모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이걸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면요.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9절
너는 너를 위해 7일회를 셀지니 내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7일회를 세기 시작하여. 자, 곡식에 처음 낫을 대어 가지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7일회를 셉니다. 7일회. 1회는 7일이죠. 7 곱하기 7.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49일이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50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30일이죠. 초순, 중순, 하순, 10일 단위로 끊어서 순이라고 부릅니다. 오순 하면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하니까 자꾸 오순절 은사주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오순절 은사주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은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 수확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삭 죽게 해가지고 떨어보니까 이제 보리를 가져와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께도 드렸죠. 근데 이 룻이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마칠 때까지 보아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즈음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같이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십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오순절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자기가 부활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40일 더하기 10일, 50일. 딱 50일째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구약시대의 성령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율법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누룩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죽게 드리는 첫 열매니라. 오순절 때 드리는 첫 열매는 밀로 만든 겁니다. 고운 밀가루, 보리가루 아닙니다. 그리고 빵이 2개고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면서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빵은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빵이 2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죄인들과 이방인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주께 드리면 주께서 그 빵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오는 자는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뮤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혼들을 수확하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인류 역사상에 어디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오순절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팔절은 오지 않았고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 혼들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민족 누구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신약교회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아비벌이 1월이고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 시작으로 한다고 했죠. 7월이 나팔절이 들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농사력으로 따지면요.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농사력으로는. 그러나 7월 1일은 이제는 수확을 다 마치고 노동을 쉬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 해의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그래서 이날 7월 1일 농사력으로 시민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동안에 지난 해까지 수확하던 일을 다 쉬고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그런 날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때 왕의 행차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할 때에도 나팔을 붑니다.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왕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요,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께로 올려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날에 주님의 공중강림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그날에 우리는 모든 노동을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급 아파트를 사놔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가용 새걸로 바꿔서도 소용없습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 잔뜩 사놔서도 소용없습니다. 다 놔두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놔두고 가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면서 이 자기의 혼을 상하면서 오 주님 이 더러운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 월급 보너스 받는 날이라도 그냥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보너스 안 받아도 되니까 데려가 주시기를 더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발 담그고 세상과 연합해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 좀 안 왔으면 그걸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주님의 공중 재림, 강림 나팔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좀 천천히 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인간관계도 닦아놓고 복음 전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당장 오시면 그 친구 구원 못 받습니다. 제발 이번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 때를 늦추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 같았으면 당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체로 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지하철도 나오기 전에 부산 지하철 깔리기 전인데 그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갈아타고 1시간 반 걸렸어요. 그 많은 버스에 아저씨 제발 태워주세요 해가지고 탁하게 간신히 타면은 아저씨 이제 그만 태우세요. 나만 타고 내 뒤는 왜냐면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게 찌그러들어요. 괴로우니까 아저씨 이게 탄 사람들은 그만 태우세요 하고 밑에 줄 서 있는 사람은 우리도 제발 한 명만 더 태우고 가주세요. 나만 태우고 가주세요.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지금 배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는데 구원받아야 할 이 안타깝고 불쌍한 혼들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좀 늦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농사 이제 다 쉬고 안식에 들어갈 채비를 하는 그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찾아오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27절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7월 10일은 1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속죄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보통 죄 헌물, 범법 헌물은 그 제단에 그냥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그 고기를 불살라 드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속죄일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을 젖히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 긍휼의 자리에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제사장 피를 바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죄 허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염소는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죄들을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들이 멀리 떠나게 합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신약교회가 휴고된 다음에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유대인들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숭배하다가 3년 반 만에 7년 가운데 딱 중간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성전을 더럽히고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정신이 팍 들어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이 적그리스도는 가짜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울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환난기 성도가 되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멀어서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뭐 다 거룩하고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고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 몇 % 안 되는 사람만 정통 유대교 수호하고 있고 진짜 그보다 더 적은 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고 거의 대다수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절 이후에 있을 환난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일곱째로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표합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여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수확한 곡식은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으시고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죄인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라. 그 껍질을 태우실 것입니다. 알곡은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국이 임할 텐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7절기는 인류 역사의 흐름과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 무교절, 첫 열매,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돼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순환되지 않고 일직선으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팔절에 맞추어서 나팔절 되면 꼭 예수님 오신다라는 썰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나팔절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오순절이 언제냐면은 유대인 달력으로 3월 6일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약 4개월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한 오순절 지나고 4개월 뒤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보여준 것인데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면 아니 그러면 해마다 6월절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를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달력상으로는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나팔절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7절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세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 벙커 만들어 놓고 식료품하고 햇반하고 물하고 다 사재해 놓습니다. 나중에 종말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 되고 뭐 핵무기 터지고 공기 오염되고 전기 다 잘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에 도피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은둔 생활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니까 은둔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한 질병에 걸려 있고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팔절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절.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절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지나고 오순절하고 나팔절 사이에 있어요. 오순절하고 나팔절 사이에 뭔 일이 있습니까? 밀 수확해야 됩니다. 여름 과일, 포도, 올리브, 무화과 수확해야 됩니다. 계속 수확해야 됩니다. 물론 환란기 때에도 이삭 줍기로 환란기 성도들이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나팔절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공부는 해서 뭐하나,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빚은 갚아서 뭐하나, 예수님 오실 텐데 장가는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나팔절만 보니까 뭘 봐야 돼요? 지금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혼도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제 하던 거 내려놓고 그때에 언제든지 우리 불려 올라가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잃어버린 혼도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말로 권면하고 주님께로 이끌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7절기가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으신 후 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시대, 신약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나팔절이 이르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질지 알 수가 없고 언제 환란기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밀 수확과 여름 과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농사 일을 쉬는 것처럼 주님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혼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수확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